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4절에서 16절. 자,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은 구절을 보면 그 피가 반복되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 우리 로마서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월의 첫 예배인데요. 학교도 새 학기가 시작되고 계절도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때죠. 물론 연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 때 얘기를 하고 구정 때도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좀 새롭게 출발한 때에 우리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출발할 것인가,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길을 처음 나서게 될 때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되게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많이 가르치죠. 출애굽기서는요, 정말 신앙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그런 자들이 꼭 봐야 하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장 본문인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월절 규례에 관하여, 유월절 의식, 규례, 그것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 과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되죠. 넘어간다. 뭐가 넘어간 것이냐? 재앙의 신이 있습니다. 재앙의 신이 이렇게 임하려다가 거기 내리지 않고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데 애굽은 뭡니까?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집트.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는 깊은 상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죄악된 세계,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신다. 하나님 죄악을 미워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은 꼭 심판하시죠. 그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집은 그 심판을 받고 재앙이 임하고 어떤 집은 넘어가게 됐다는 거.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넘어가게 됐다는 거. 우리는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피하기를 원하죠, 심판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이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잘 피해갈 뿐만 아니라 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이렇게 남아지고 보존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후반은 제목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영원한 규례로.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대대.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규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12장인데요. 이걸 지키고 나서 13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에 가신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유월절 지키고 나선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는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큰 위기 속에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 위기 속에서 길을 내어 주셔서 그걸 넘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보고 묵상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6월절 규례죠, 규례. 그러니까 우리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규례, 그런 의식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무의미한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의미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매우 의미가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의식입니까? 어린 양을 취하는 의식입니다. 양을 잡는다 말입니다. 잡는다는 건 죽이는 거죠.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뒤에 보면 피를 바르고 죽인 고기를 잘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죠. 그 양을 잡아먹는 의식.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우리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런 증거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예수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잡아먹는다는 말.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말씀,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믿는다. 믿는다는 건 굉장히 이제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다 그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걸 따라 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3월 6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는 제수요일,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40일의 기간, 그 기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은 14절부터 읽었지만 앞부분부터 또 하나 볼까요?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들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게 먹는 거를 가리킵니다. 먹는 거. 양을 먹을 때 이렇게 잡아먹으라. 첫 달에, 달의 시작에 잡아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가족별로 이렇게 무리지어가지고, 뿐만 아니라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진지하게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도 있겠지만 같이 들어라 말이에요. 같이 듣고 같이 의미를 되새기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은 사람들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만 있겠습니까? 중그룹도 있고 대그룹도 있을 수 있고. 나 혼자 깨닫지 못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차원에서 말씀을 진리를 이렇게 알아감에 있어서 다 모르는 게 있다. 그걸 혼자 받아들이고 혼자 잘 신앙을 잘 해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듣고 저런 간증도 듣고 이런 간증도 듣고,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이구나, 저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렇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먹으라면.
왜 또 같이 먹으라고 했을까요? 믿는 자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지 않아도 인생은 고해라고 했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어떤 찬송가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옛날에 신앙을 하던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삶이 그러하다 말입니다. 찬송가 작사를 하는 분의 시각에서 그 당시에 세상의 삶은 너무 고달팠다. 죽을 일 쌓였다고. 믿는 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일이 안 쌓입니까?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냥 혼자 신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힘들 때 도움도 받고 신앙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상담도 받고 교제를 통해서 그로부터 은혜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 살아가고 그런 거죠. 어려운 일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게 있는 겁니다. 안 믿으면 더 어렵겠죠. 지혜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신앙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란 그것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이전에 없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에서 난 백성들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장자의 복을요.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 그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큰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을 야곱이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앞길은 창창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럴 것 같았는데 바로 마주친 것이 뭡니까? 배고프고 외롭고 고생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복을 받은 자의 현실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 때 뭐가 잘 되고 편하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긴 종살이를 합니다. 긴 고생을 20년을. 그걸 다 이겨가는 거죠. 그 야곱의 삶의 승리, 그래서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베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만난 그 깊은 체험으로 다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키게 했던 이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키게 하신 이 규례, 이거를 깊이 이 규례를 지킴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그것을 깨닫고 갈 때에 광야의 모든 삶을 다 이겨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광야의 삶이란 뭐가 있었습니까? 배고픔도 있었죠. 목마름, 갈증도 있었죠. 정갈과 수많은 위험들이 광야의 길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죠. 이걸 다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은 유월절 규례에 담겨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어떤 규례입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먹는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다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신앙하고 혼자 예수를 아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많은 이들로부터 배움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이 정말 내 신앙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진로, 나의 예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의 예수가 아닙니다. 너의 예수가 아니고 나의 예수. 그의 진리가 아니고 나의 진리가 되게 하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의 교회는 이 기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걸 묵상하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은 바라기는 많이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보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으라고 불러 모아서 같이 먹으라.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어야 됩니다. 불구가 된 기형으로 태어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피죠.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집 좌우 문설주 임방. 그 집을 들락거리는 그 입구에 제일 잘 보이는데 피를 척척 바르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집 문 앞에 시뻘건 피를 발라놓은 페인트 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걸 모르면 이상한 것입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영적인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이 있다. 우리를 위해 받으신 순환이 있다.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들락거리니까 문 앞에 들락거리는 곳이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그 날마다 자랑하고 드러내라. 잘 보이는데 입구에 제일 잘 보이는데 바르는 거니까. 그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매일 나누고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생활이 될 때 뭡니까? 재앙의 신이 넘어갑니다. 어둠의 영이, 저주가 깃들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어둠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신혼집, 신방 예배를 드리면 신혼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이 말씀 많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삶인데 뭘로 시작할 것이냐. 먼저 가서는 제가 먼저 이제 가정을 꾸린 신앙의 선배로서 간증을 아주 살아보니까 이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환상 그런 거 아니면 장밋빛의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무슨 주례사 같은데 지금 전혀 다른 환경과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같이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그 얼마나 새롭다기보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안 맞는 것도 많고 이거 어떻게 이겨갈 것이냐 그걸 생각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믿음의 가정들이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깊은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야지 모든 어려움들을 다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 처음에 이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신방 예배를 들으면 네 그렇죠. 귀하다고 하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을 이렇게 한 해 두 해 보내다 보면 이게 성경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 어려움이 올 때 뭘 해야 됩니까?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들 계시고 가정이 아닌 분들도 있는데 어려움이 오면요 딴거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힘들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거기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신기하게 힘을 주십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그걸 체험하고 이걸 보니까 다시 보이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다 이겨갈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7절에 양을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8절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양고기를 먹는데 구워 먹는다. 안 구워 먹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삶아 먹을 수도 있고 불에 구워 먹는다고 하죠. 불이 중요합니다. 잘 소화를 시키라는 거죠.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가 나에게 피살이 되게 해야 된다. 잘 구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육화가 돼야 됩니다. 체화가 돼야 됩니다.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묵상을 해야 되죠.
하나하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그걸 두고 진짜 실천해 가려고 하고 말씀은 삶이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인데 그것대로 살려고 우리가 듣는 거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 먹을 때 뭐랑 같이 먹느냐? 사이드 메뉴가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누룩 없는 빵이죠.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뭔가가 가미되지 않는 겁니다. 순수한 것으로. 응?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내가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것들. 이 세상에도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기반한 지식, 잘못된 사상에 근거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음행, 누룩이란 음행을 상징하고 세상적인 나쁜 행실, 이런 것이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의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럼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무익한 것이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어떤 신앙이 되고자 해야 됩니까? 깨끗하고 순수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쓴 나물도 먹으라. 그러니까 이 규례를 지킨다고 할 때 정말 재미없는 것이고 이상한 것이고 맛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늘 지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나물은 쓴 거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 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 그 대개는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그걸 잘 견디면서 가려고 해야 된다.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쓴 것이 몸에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이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기면서 그걸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돼야 되죠. 기독교 신앙의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예수를 믿으면 다 복을 받고 출세하고 잘 되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영광을 바라느냐? 그럼 나의 쓴 잔도 마실지어다 말입니다. 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영광.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no crown. 영광의 면류관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본질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세계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맞을 수 있다. 이걸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9절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또 불이 나옵니다. 불. 그러니까 불이 가리키는 뭘까요? 성령의 불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응? 그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 그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는 것.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일어납니까? 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거니까 우리 삶의 환난일 수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을 친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로 들려진다 말. 그렇게 말씀을 받으라고. 그런데 머리, 다리, 내장 다 먹으라. 부위를 가릴 것 없이 다 먹으라. 다 먹어야 됩니다. 읽고 싶은 구절만 읽지 말고 다 읽으라는 겁니다. 머리, 내장, 다리. 그 얘기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한국 사람은 이 규례를 정말 잘 지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순대 먹으러 가는데 뭐 내장 무슨 간, 폐, 혀 다 먹는다는 거. 족발집도 있고 잔치집에, 결혼 잔치집에 머릿고기도 나오고.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 어린 양에 관한 것이니까 예수의 머리, 생각, 예수의 비전, 그런 거죠. 다리는 뭐고 예수의 삶, 주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가려고 해야 되고, 내장은 뭡니까? 이 속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의 심정까지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 속사정. 그러니까 말씀 머리로만 들으려고 하면 제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 안에 그 속사정, 슬픔, 아픔, 설명할 수 없는 애타고 쓰라린 그런 세계,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된다. 주님 마음이 어떠했을까? 가령 이런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재정 담당, 예수 공동체의 재정 담당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팔려고 했을 때 그걸 아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걸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 내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가볍게만 보고, 오늘 어제 누구랑 대화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우리말로 진득하게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고, 빨리빨리 귀찮아가지고 빨리빨리 되는 걸 본다고. 근데 그러면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희망이 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그렇죠, 늘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것만 생각하면서 갈 수는 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건데, 그러나 그런 기쁨을 알고자, 진정한 기쁨을 알고자 한다면 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눈물의 세계에 알려고 해야 된다. 이게 왜 알아야 됩니까? 이런 걸 모르고 가면 우리 신앙은 지치게 됩니다. 모르고 일을 하면 그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내가 헌신하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게 됐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한 때문이었다. 한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다가와서. 며칠 전에요, 3.1절이었지 않습니까? 3.1절. 뭘 TV를 잠깐 봤는데,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던,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저분들의 희생, 죽음, 피의 희생, 그것을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 핏값을 치를 때 얼마나 그 속에 한스러운 거죠. 그 한을 못 이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가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한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고 3번이나.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시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눈이 몰려가지고 자기 호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호가 2자인데 예관이라고, 흘려서 본다. 왜 자기 호를 그렇게, 눈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을 내가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자기 호를 예관이라고 흘려서 본다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가지고 3번째는 자기가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게 뜻이 아니구나 해서 더 열심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젊은 나이 25세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기회가 왔다. 그래서 목숨을 버린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서 정말 내 삶이 더 진지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저렇게 지켜온 나라인데, 저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헛되이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 어떤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프로가 끝나는데 이 패널들이 참석한 사람들, 우리가 이 3.1절 맞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많은 희생들을 보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살자고.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이것만 우리가 붙들고 살자고. 응?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왜 죽여서 먹게 합니까? 그 피를 왜 이렇게 척척 바르게 합니까? 희생의 의미죠. 그것을 알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알면 자식이 어떻게 삽니까? 막 방탕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부모의 희생을 아는 자식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살 수 없고, 어려움이 와도 더 묵묵히 견딜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과 땀의 의미를 알면 그냥 살지 않는다. 다 견디게 한다. 사랑의 힘이죠. 희생은 사랑이니까, 나를 위한 사랑이 알기 때문에 더 잘 살게 된다. 다 이기게 된다. 그 6월절의 규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자,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것이죠. 아침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공부시키는 어른들이 자식에게 야,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것이란다. 그때에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 줄 때 잘 배울 수 있어야 돼. 열심히 듣고. 우리 교회는 요즘 컴퓨터 나오기 전에는 다 노트로 필기하고 좋은 걸 가지고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열심히 빠짐없이 기본적인 거 다 듣지 않으면 빠짐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만큼 그 면에서 깨닫지 못한 그 부분에서 결핍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철저히 공부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절제합니까? 총론이 있고 전체적인 큰 성경의 그림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하나의 파트 그걸 더 깊이 보는 게 있고 이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빠짐없이 내 안에 내재화, 내면화되어서 다 먹으라. 그래야 다 이겨갈 수 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는 이런 말하면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띠를 띠기도 하지만 머리 띠는 것도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결의를 말합니다. 각오. 그걸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방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으라. 곧 나갈 태세로 빨리 먹으라. 전투 식량을 보면 그렇게 돼서 바로 뜯어가지고 물 붓고 이렇게 흔들면 먹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요즘은 그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그냥 물 붓고 흔들면 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즉각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실천의 마음을 가지고 즉각 순종하려는 그런 태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 받으라.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먹는 주의 말씀 듣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죠.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된다. 다 소화시켜야 된다. 둘째는 결의를 가지고 급히 먹어야 된다. 즉각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12장 이 앞부분 속에 6월절 규례 속에 신앙이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할 때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그래야 할 때에 재앙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상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받지 않냐고 훌러덩 넘어갑니다. 그 재앙을 피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삶에 온갖 나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넘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인도하셔서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를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저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저 아름다운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 시작점이 이걸 잘 붙들고 가면 이걸 가지고 출발하면 십자가의 의미 그 희생을 잘 깨닫고 우리 안에 체화시켜서 가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 규례,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더 깊이 알았습니다. 그의 피로 인해서 모든 재앙의 신이 넘어가게 하듯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모든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주의 뜻하신 길로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재앙의 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진정 유월절 규례에 담긴 깊은 신앙의 의미를 붙들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늘 묵상하고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